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정현 집사, 최현미 집사의 자녀인 소년부의 이종환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들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도전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겠죠? 목사님께서는 미움과 상처와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 그런 정말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거죠. 원래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반응을 아무도 안 한 겁니다. 목사님이 좀 약간 당황스러우셔서 정말 아무도 없나?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용기를 내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시니까 저 뒤에 끝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살짝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감격하시면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또 미운 사람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에게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죠?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것을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용납을 선택하는 하늘의 힘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기에 비이기적인 동정심은 기적 같은 일로 찬사받기에 합당하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실제로는 웃음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을 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에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면서 염세주의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용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용서는 신적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신적인 능력인 용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7번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7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 1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자 다음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용서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세상의 빛으로서 행하신 공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용서를 행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밝히는 용서를 행하신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시점을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명명합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 다음 날, 이 끝날 다음 날 이 일이 있었으니 8일째 되는 날로 성회로 모이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주 큰 행사가 마쳐지고 그 다음 날 전체가 다시 한번 모이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초막절은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 배경을 기반으로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요. 또한 동일하게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인도함도 구하는 바로 그 시간이 초막절입니다. 그 시간, 그 희망과 소망의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 안에는 금 등잔에 불을 붙여지고 성전 빛이 온 도시를 비추며 음악과 춤을 곁들인 예배가 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그들의 춤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주인공이자 대상이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초막절 그 명절의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 의미를 굉장히 상실한 모습을 적나라하게라도 보여주듯이 이 타이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장면이죠.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준비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밤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정말 예배의 방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함정을 판 거예요. 그것도 일반 백성들도 아닌
율법을 기록하고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 우스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찬양이 나에겐 아무 소용없구나.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행위는 함정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의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 주어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행한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했으니까요. 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법정만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이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야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모세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로마법을 피하기 위해 이 여인을 근거 없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선동질을 할 것입니다. 진퇴양난, 그것이 지금의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치하고 저열한 계산으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그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외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지금 자신들이 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직접 쓰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 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왕 벨사살을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벨사살 왕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너가 멸망할 거다라고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글을 써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직접 손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글을 쓰는 행위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글을 쓰기 시작하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모두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무엇을 쓰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우주석에서는 그 주위에 모여있는 자들의 각각의 죄를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관습 중에는 죄를 선고하기 전에 이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초막절 축제를 밤새 진행하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서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낸 이들도 있겠지만 근본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침공 때 보았던 것처럼 이 축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만으로 보내지 않고 이 축제를 즐기는 이들도 또한 넘쳐났을 것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쾌락이 그 땅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감난산으로 가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 함정을 파고 밤을 지새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무리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지난 이 시간들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쩌면 그들도 지금 잡혀온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지난 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땅에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며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하여 돌을 집어던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죄를 기록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NIV 주석에서는 죄와 결탁하는 범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1절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이런 말씀, 그 자리에서 거짓과 결탁한 이들에게 가슴에 찔리는 말씀을 기록하시며 이들의 양심을 울리거나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을 그 순간 바닥에 적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차마 돌을 던지는 행위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먼저 그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가책을 일으키신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 둘 중 하나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성경은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모습은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죽여야 합니까? 그래서 살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그 질문 안에서 하는 대답들은 모두 잘못된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글로써 그들의 중심을 울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남자는 어디 있느냐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창녀, 즉 몸을 파는 여인의 성행위는 간음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창녀가 존재했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인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혼인했거나 약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장에서 잡혀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함께 행음한 그 남자를 함께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것인데 지금 남자가 없습니다. 여인만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말하면서 남자는 잡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짜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마음을 준 여인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손에 여인을 넘긴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과의 합의를 통해 여인은 버리고 자신은 도망간 것인 거죠. 확실한 것은 사랑하는 여인을 이 남자는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그 자리에 끌려왔습니다. 이러한 악한 계획을, 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통찰력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죄가, 진짜 악이, 진짜 정죄받아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가 진짜 죄인인가 라는 상황을 만들어 진짜 죄인을 드러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설교 초반에 소개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오랜 여름이 끝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에 빛의 축제로서 운영됩니다. 사람들은 여인들의 뜰에 황금 금대와 황금 주바라기에 기름을 잔뜩 채우고 빛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레위인들은 찬양대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동은 출애굽 시절에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을 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서 피어오른 이 불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의 전도시를 비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뒷면에는 어둠에 감춰져 있었고 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거룩함과 공의는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가 진짜 죄인인지 아니면 억울한 존재인지 빛 대신 존재로서 심판하고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죄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음행한 여인이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진짜 죄인은 여자를 고발하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하여 모여든 이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하는 빛으로서 진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용서에는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진짜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참됨이 있습니다. 진짜 용서는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때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확실히 밝혀낼 때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죄도, 여인의 연약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악도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죄악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죄 용서에는요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에는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고 너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돌을 던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죄 없는 자에게는 돌 던지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죄가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맞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것이 맞지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할 사람이 없고 예수님인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의에는요 2가지 종류의 정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징벌적 정의입니다. 징벌적 정의는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해서 세우는 정의입니다. 대부분의 법은 이 틀 안에서 존재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른 이를 감옥에 가둔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처벌을 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징벌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회복적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적 정의는, 정의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감동과 소명입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동과,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음행한 죄의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용서를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너를 정죄한 이가 있느냐? 없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고 소명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된 용서는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공의를 도리어 세웁니다. 회복적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12월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회복적 정의,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자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앞에서, 우리의 그 후회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서에는 익숙했던 죄에서 떠나 거룩을 선택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를 행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내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를 누리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수많은 결단과 결정을 해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자리가 여전히 혹시 있으십니까? 나 스스로도 부끄러울 만큼 후회가 남는 그 지난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일으켜 세우시기를 선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으로 무너진 삶의 자리, 깨어진 관계의 자리,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 미루고 도망친 것 같아 후회가 남는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용서를 통해 위로를 베푸시며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소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일어나라 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대림절 이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을 통해 빛 대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에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